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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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와 진리의 충만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충만.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말씀 보니까 선생의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 여자를 재판하는 거가 지금 이 사람들의 의도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 네가 어떻게 말하겠느냐 하고 예수님께 도전을 하는 거죠. 간음하다가 붙잡혔으니 당연히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인데 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까? 예수님에게 올무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늘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원수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전파했는데, 자, 이렇게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는데 어떻게 할 때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계속 다그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 아는 유명한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감히 돌을 던지지 못하고 하나씩 둘씩 다 가고 예수님과 간음한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주여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유명한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죠. 바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는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는 뭐예요? 진리라는 것은 법이요. 진리라는 것은 그 여자가 간음죄를 범했으면 당연히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고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다니시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 올무를 잡아보려고 고발을 한 거죠. 그때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자를 용서할 것이냐, 그러면은 율법을 발목할 것이요, 범하는 것이요. 이 여자를 돌로 치게 두면 그 법을 세우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은혜를 따르자니 진리가 서지 않고 진리를 따르자니 은혜가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여자는 분명히 율법을 범했지만 그를 정죄하는 너희들은 과연 정죄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또 하나의 진리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 여자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는 것이 진리인 동시에 그거를 지금 정죄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진리를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차마 돌을 던지지 못하고 가버렸을 때 예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은혜를 다 드러내셨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공존하는 두 가지 상반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리는 법이요, 은혜는 사랑입니다. 진리는 처벌하는 것이고 은혜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따지는 것이고 은혜는 용납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단호한 것이라면 은혜는 부드러운 것입니다. 진리가 이론이라면 은혜는 현실이에요. 원칙대로 따진다면 그게 진리인데 실제로 해보면 어떻습니까? 은혜로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 이게 모순되는 것인데 이게 항상 우리 가운데 존재해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회의를 해보면은 어떤 사람은 진리 쪽에 서서 그거 안 됩니다. 뭐 어떻습니다. 하고 따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뭐 우리가 은혜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 정말 이것 때문에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따르지 않니 진리가 서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니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은 뭐냐?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은혜와 진리가 다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은혜와 진리는 둘 다 하나님의 품성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이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두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은혜의 물줄기를 타고 우리 가운데 임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첫째로 뭐가 은혜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가 묵상한 바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물질이 아니죠. 영은 보이지 아니합니다. 영은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피조물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로 연결되어 있느냐?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가 100% 순종합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개념적으로 그렇다고 말해요. 개념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모든 만물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어지고 역사하고 변화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떠나고 떨어지고 쫓아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죠. 참 이게 어려운 개념입니다만은 간단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아주 깊이 생각해 보면 복잡해서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신 것이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논리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지만 어떻게 이 온 우주의 창조자여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티끌보다 작은 피조물인 인간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과 함께 거하기 원하셨고 인간을 구원하여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서 인간이 되셨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이 거하신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케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임시로 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장막을 치고 임시로 거한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이 거할, 내가 그들 중에 거할할 때 이 거할이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스케누어와 똑같은 장막을 치고 임시로 거주한다. 요즘 말로 치면 텐트를 치고 임시로 거주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 물론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지만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 그 텐트를 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내려오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 똑같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그 광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살고 있는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막이 선 그 장면을 상상해 볼 때마다 너무 감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인구가 장정만 60만이니까 거기서 여자도 한 60만 될 거고 그 다음에 애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 거의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입니다. 200만이나 되는 노예가 그들이 다 한꺼번에 풀려나와서 전부 다 자기 텐트를 치고 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는 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황량한 그런 벌판에 그들이 다 텐트를 치고 거기에 거했다가 그 텐트촌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텐트촌이 이렇게 우리 동탄 도시처럼 아름다운 아파트가 서 있고 길들이 나 있고 그런 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각종 텐트들, 빨강 텐트, 노란 텐트, 찢어진 텐트가 쫙 널려있는 그 복잡한, 도대체 나는 그거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밥을 해먹었으며 어떻게 그들이 다 화장실을 갔을까 그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지금도 저기 태국 북부, 라오스 북부나 또 여기 무슨 여기 하이티라든가 그런데 그 난민촌 그런 데 가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텐트 치고 그냥 술 마시고 다니고 막 싸우고 막 더럽고 마약이 막 성행하고 그런 그 더럽고 추한 그 텐트촌. 그 텐트촌 한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하나님의 성막은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드물어 그랬지만 텐트는 텐트잖아요. 그 백성들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셨어요. 텐트마다 들어가 보면 텐트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텐트는 아파서 들어누워 있는 텐트도 있고 어떤 텐트에는 돈 문제 갖고 싸우는 텐트도 있고 어떤 텐트에 들어가면 그냥 온갖 인간의 그 삶이 바글바글거리는 시장바닥보다 더한 그 텐트 그 촌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사시려고. 그들과 함께 사시려고. 오늘 어제 내려가서 이렇게 메일박스를 해보니까 교단에서 온 우리 교단에 매월 보내는 월간지가 와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선교지 소식들을 전해요. 이번에는 특별히 콩고에 그 에이즈를 치료하는 우리 교단의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스토리를 거기다가 해놨습니다. 야, 참 우리 아프리카에 에이즈를 걸려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몇 명이 죽어가고 전 세계에 몇십만이 죽어가고 하는 건 알지만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에이즈로 그냥 동서가 다 뚫려가지고 조금이 선포돼서 아프리카에 한 몇십 년 전에 동서 횡단 고속도로가 뚫렸거든요. 근데 그 고속도로 때문에 이 전염병이 그냥 순식간에 에이즈가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수십만 죽어갑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콩고에 있는 이제 우리 교단의 그 병원에서 매일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과 함께 그 에이즈 환자가 버글버글한 곳에 30년을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거기다 글을 써놨어요. 선교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복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신으로 하는 거다. 오늘 아침에 내가 그걸 읽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시간이 많아가지고
일부 예배를 안 드리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그걸 읽다가,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사랑하십니까? 아멘이 왜 없습니까? 겉으로라도 아멘 해야지. 그들에게 우리가 성경도 보내고 그들을 복음화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들과 함께 가서 거기서 아프리카에서 사시겠습니까? 그 대답 못해요. 어떻게 거기가 살아야. 그게 뭐 덥기만 하고 그냥 모기만 맞고 말라리아만 많아도 살기 싫은데 에이즈가 버글버글 하는데. 여러분,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똑같이. 그리고 우리의 그 병균이 드글드글한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끌어안고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으시며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만져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성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만나주시는 것이었고 바로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오늘 우리 교회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만 계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러한 인간에게 진리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내려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이심의 동시에 은혜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그분이 다 또 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들인 것이죠.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믿게 된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인간의 눈이 어두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교만하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하다가 애들 키우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돼 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7, 80년이 지나고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 들고 허무하게 이 세상을 하직하는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즐겨보자. 노세 젊은 옷에 늙어지면 노란히 하고 신나게 즐겨봐도 곧 금방 우리 몸이 쇠약해지고 병이 들고 늙어서 육신이 약해지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무슨 새로운 사실입니까? 이 사실을 무슨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온 세상이 다 아는 진리고 수천 년 인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한 망고의 진리잖아요. 결국 우리 인생은 허망하다. 솔로몬과 같은 그런 위대한 그렇게 잘 살았던 왕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우리가 발견한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헛된 것이 인생이 아니고 이 인생은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심는 씨앗이며 우리가 이 땅에 하늘의 미랄처럼 떨어져서 심고 그리고 새로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으로 다시 부활한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헛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며 그런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다. 최고의 행복과 인생의 가치,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그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한번 믿어볼 만하잖아요, 여러분. 믿져봐야 본전이잖아요. 예. 어차피 허무하게 끝날 인생. 그렇다는데, 그래, 한번 나도 가서 한번 믿어보자. 여러분,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기적이 눈앞에 나타나도 믿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한다면 뭐냐?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은혜로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지금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믿을 능력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믿게 된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믿음이 생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려고 애쓴다고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거꾸로 의심만 들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믿어보려고 그랬어요, 좀. 왜냐하면, 우리 이제 결혼한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생각해보니까 교회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 이게 술은 맨날 처먹고 그냥 맨날 나와부러지는 것보다 교회 다니면서 깨끗한 삶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어보려고 성경도 읽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성경 첫머리부터. 뭐 이렇게 처음 나가다가 뭐 아담과 하와 뭐 뱀 얘기는 그렇다 치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무슨 소돔과 고모라 성 냈는데 롯이 동굴에 들어가 갖고 자기 딸들이 아버지 씨를 받아 갖고 애를 낳대는 둥 나중에 또 보니까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유다 시아버지의 씨를 이거 무슨 성경이라는 게 이딴 소리만 써 있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납득되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옛날에 저희 처 이모부님이 충남대 교수였습니다. 서울공대 토목과 나오시고 정말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너무 얼굴도 잘생기시고 젊은 나이에 암이 걸리셨어요. 간암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한 20년 전쯤 되나요? 제가 이제 부흥회를 왔는데 제가 혼자서 대전을 찾아갔습니다. 남는 시간에. 왜냐하면 그 이모부를 전도하려고. 또 우리 학교 선배시기도 하고 또 우리 처 이모부님이고 제가 미국 갔을 때 또 잘해주시기도 하고 또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혼자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다가 이제 그 대학교 이제 그 사무실에 가서 교수실에 가서 같이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은혜 받은 얘기를 하고 이모부님 어떻게 다 믿는데 병도 하나님께 기도할 겸 해서 예수님 좀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모부님이 이렇게 있더니 문서방 그래 말이야. 그런데 나도 좀 믿어보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 믿어보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제가 너무나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믿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가 믿고 싶다고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제 이모부님이 은혜를 받았냐면, 그래서 완전히 이제 암이 말기가 돼서 젊은 나이에 50대, 57살에 돌아가셨어요. 말기가 돼서 이제 현대 아산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올라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때 그 주위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전도가 안 되니까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신방하면서 전도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강력하게 전도할 때 이분이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개월 후에 돌아가셨는데 6개월 동안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는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죄인이다 그 얘기하고 정말 금식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 성령께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예수가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느냐? 딱 한 길밖에 없어요. 한 길. 그건 뭐냐? 전능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가 어렵죠. 특별히 남자들이 어렵죠. 근데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100% 만나주세요. 진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그 자체가 은혜예요. 오늘 우리 이영국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때로는 짜증이 나고 때로는 화를 냈던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다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정말 은혜예요. 저 같은 자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아찔해요. 정말. 야, 참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 진리의 복음이 은혜의 물줄기를 타고 나한테 임할 때 내 영이 열려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옛사람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3번이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목사님. 옛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을 나가면 다시 세상 행동, 옛날 나의 방식, 습관이 내 발목을 잡고 있죠. 그래서 말씀에 감동을 받아도 그것이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옛사람이 후련히 번져지고 새 사람을 잊게 돼요. 신앙생활이 너무나 쉬워지고 너무나 재밌어져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지겨운데 억지로 오늘도 교회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신앙생활처럼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재밌어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기계라면 은혜는 연료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은혜로 그것이 나에게 역사해야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성도님과의 관계예요. 성도님들의 관계. 그게 중요하더라고.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내가 그거를 깨닫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 걸렸어요. 성도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뭐 이상한 개떡 같은 소리를 해도 다 아멘 그래. 그런데 성도님하고 관계가 나쁘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외쳐도 눈이 가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진리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 물줄기가 바로 뭐냐? 바로 은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 벤츠나 BMW가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좋은 차를 움직이는 것은 연료죠. 아무리 진리가 내 안에 있어도 은혜가 떨어지면 그 진리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답답하십니까? 컬컬하십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십시오.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마음이 치료받고 인격이 성장하고 습관이 바뀌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주위 환경도 바뀌고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포인트는 뭐냐? 진리는 은혜의 물줄기를 타고 흘러야 된다. 은혜의 물줄기를 타고 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기르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을 할 때 훈계하는 것은 진리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것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충만해야 교육이 제대로 되겠죠. 만약 애를 너무 사랑해갖고 그냥 오냐 다 받아주면 아이는 결국 버릇없는 아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은 부드럽고 따뜻한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데 이 사랑, 이 말은 어떠한 죄를 져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다 덮어준단 말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덮어지는 것은 어떻게 덮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덮어지는 것이죠. 그냥 죄를 지은 그 죄를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과 용서로 덮어주시는데 그냥 공짜로 그거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고. 대신 지불하고.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는 열쇠다 그 말이에요. 열쇠다.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랑이 있으니까 어떤 죄를 져도 괜찮아. 내가 아무리 큰 사고를 쳐도 우리 부모님이 와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괜찮아. 이런 건 아주 척이 없는 아이들이죠. 걔가 사고를 치면은 그 다음에 그 부모가 가가지고 주인한테 살살 빌고 가서 그다 물어주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더 어려운 일까지 다 해줘서 그거를 갖다가 커버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것은 값싼 은혜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리만 강조하고 은혜만 없다면, 마음이 안 들어서 매일 나무라고 잔소리만 한다면 아이들이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반항을 하거나 주눅이 들거나 자신이 없어지거나 의타적이 되거나 질책이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무능력한 아이가 되어버리고 만. 그런데 그 가르침이 사랑으로 전달될 때 그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주 지나면 어린이 주일인데 그때 교육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 마음에 듭니까? 다 내 기준에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안 맞고 기준에 안 맞아도 용납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름지기 교회에는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넘친다고 교회에서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나 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되죠. 죄가 있으면 교회의 능력은 사라집니다. 은혜는 넘칠지 모르지만 능력은 사라져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능력은 절대로 돈이 많거나 사람이 많거나 건물이 큰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성결과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결을 잃으면 능력이 사라지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무례한 행동이 나타나도 안 됩니다. 왜? 하나됨을 깨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다 충만해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 삶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 우리 가정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 우리 교회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진리가 은혜의 물결을 타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리스도인은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반드시 은혜의 물줄기를 타고 흘러내려야 되고 그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느냐? 그 십자가를 본받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진리로 치면 말이 안 되고 때로는 엉터리고 그런 것들을 지고 십자가의 은혜로 흐를 때 하나님의 그 진리의 역사가 그 공동체 가운데 역사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교회, 살기에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진리가 살아야 되는데, 옳은 것이 옳아야 되고 그런 것이 그러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뭉개고 그것을 지나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 때문에 희생당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덮고, 억울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것을 끌어안는 그러한 은혜가 넘칠 때 우리 안에 진리도 서고 은혜도 서는 것임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